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미국의 한 부자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때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신앙인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되면서 실망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사업이 안 되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큰 변화를 자신이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이제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많아서 제대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파산을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지금 망해서 제대로 뭐도 없는 분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었다 그래요. 그때 그분이 이런 재밌는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첫 번째 채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먼저 나의 빚을 좀 갚고 싶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시 재기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자신의 삶의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돌아보면서 그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나를 더 유익하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나고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탄식시의 시인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시련,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내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잔잔하게 말씀하시다가 고난의 때는 우리에게 아주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많은 신앙인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오히려 고난의 때도 빛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성우가 고백했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우로 일할 때는 뭐 이런저런 녹음들을 하잖아요. 그때 그가 성경을 녹음한 적이 있었대요. 이제 그분의 음성을 통해 성경을 읽는,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지요. 자기의 일을 하면서 성우로 성경을 낭독해서 그걸 녹음했던 적이 있대요. 그때는 돈을 받고 자기가 일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신앙이 있었던 분이기도 하지만 그때 자기가 성우로서 성경을 낭독하며 녹음을 하고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그냥 일하는 것처럼 읽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리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틀 안에 갇혀서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삶에서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더 가까이, 더 놀랍게 다가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우리는 18절까지 읽어서 여기까지의 말씀은 순전히 이 시인이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모습만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을 뒤에 가면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가운데 지금 현실로 보면 소망이 끊겨진 것 같고 현실 상황에 내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과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보면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소망을 다시 붙잡게 되고 은혜 안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도 겪고 아픔도 겪고 때로는 시련도 겪지만 그 고통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느끼는 시련보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너무나 가까이 아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시련과 고통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은 시인의 많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러한 탄식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신약 시대 그리고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에서 이렇게 시인이 겪는 고통과 고난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이 시인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1장, 2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1장, 2장의 말씀은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겪는 그 민족적인 아픔과 고통과 시련에 대한 탄식을 주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이 3장에 보면 여기서 시인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민족이 겪었던 그런 시련과 역경 그거를 보면서 그게 나의 고통이고 내가 당하는 아픔이고 나의 고난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며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에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나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당했던 고난의 내용을 우리 쭉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이 모든 고난을 보면 참 견디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돼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저녁에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눈이 익숙해져서 조금씩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캄캄한 주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가도 부딪히고 저렇게 가도 부딪히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나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매로 나를 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낄 만큼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내 뼈들을 꺾으셨다. 여러분 팔이 어긋나기만 해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워쌌다. 고통과 수고가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습니다.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죽은 자 같은 그러한 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시인이 겪는 이 큰 아픔과 절망의 상태, 시체와 같이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자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멀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엎드려진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갇히는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엎드러져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엎드러지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무릎이 까지고 다리가 다치고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찾아올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분명히 어둠 속에서 너무나 길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이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더 하나님 아래 든든히 서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자기의 능력을 삼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가 당하는 고난을 묘사해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에 18개월 동안이나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이 포위당해서 적군에 의해서 에워싸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그 부르짖음이 다 헛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요. 그것도 물리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갇혀있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아주 맹수 사나운 곰과 사자가 나를 기다렸다가 나를 덮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사자와 곰이 나를 덮치는 것 같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몸이 찢겨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2절에는 우리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는 그러한 탄식의 비유인데 하나님이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관역이 됐어요. 화살이 다 나에게 꽂혀요. 뭐 이러한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있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이런 괴로움을 겪고 이것도 참 견딜 수 없는 시련인데 더 큰 시련이 또한 13절 이하에 등장을 해요.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 멸시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 또 내 육신적인 어려움, 또한 정신적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고통, 이 고통이 그의 삶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평강이 나에게서 떠났고 복이 나에게서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소망도 다 끊어지고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신앙인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전도서 7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는 말씀을 해요. 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거지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적인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시인은 나중에 그런 고백도 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했다.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나의 모습 속에 혹시 죄악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적인 회복과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앙인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신앙인은 회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분은 이런 건축과 관련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철근이 구석의 반석에 깊이 박힐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건물의 철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속의
반석 거기에 꽂혀 있을 때 참된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인은 이 민족의 아픔과 절망을 먼저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요.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우리 신앙인의 사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하는, 마치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또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고 살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듯이 이 세상, 이 사회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신앙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민족의 아픔을, 고난을, 자신의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긍휼이고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오늘 하루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민족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겪으며 시인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민족적인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겪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견뎌내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삶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다시 붙잡으시고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시련,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삶에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회복과 치유와 주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속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고통스러운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참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 멸시거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선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는 영혼들 하나님 만나 주시고 구하는 것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자녀손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들을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